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꼬.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시편 기자의 말씀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고 구원이 된다면 내게 인생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빛이라는 이 비근의 말씀의 부분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러분 창조의 빛,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근원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빛이나 햇빛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분은 생명의 빛, 또 구원의 빛. 지금 말한 대로 여기에 창조의 빛이란 말. 이 빛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빛이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신 이 빛이며 이 생명이신 이 말씀이신 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 하셔서 뭐예요?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창조로 임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다. 아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이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근원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있게 하는 빛. 이게 생명의 빛인데 구원의 빛이고 창조의 빛인데 이 빛을 근원적인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요 생명. 같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 시편과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씀도 뭐라?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 빛에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흑암의 반대라. 한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흑암의 반대가 뭐라? 빛의 빛.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공허와 흑암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현장. 하나님이 빛이 근원이시고 빛의 근본이 되시고 생명의 근본되고 구원의 빛이 되고 진리이신 이분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뭐냐? 이 흑암의 가운데 있다면 흑암. 특별히 이 흑암 가운데 오늘 말씀은 흑암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절에 일어나라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5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인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은 캄캄함 2절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둠이 땅을 덮는다. 여러분 이 빛이 없는 이 흑암 반대인 이 빛이신데 이 흑암의 현장에 빛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여러분 여기에는 이 어둠 캄캄함에 빛이 필요하다니까. 빛이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함. 근데 여기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고 빛을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빛 속에 있고 빛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 빛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빛을 이 흑암의 반대인 빛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빛이냐면 이 흑암 반대가 여러분 사단의 12가지 이 12가지의 이 계략 속에 있으면요. 이 계략이 뭐냐? 이게 다 어둠이라, 어둠. 흑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함정이고, 그다음에 뭐라 했죠? 틀이고, 올무로. 완전히 이게 다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흑암 반대인 이 빛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사단 12가지 전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약속하셨다. 빛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빛은 무슨 약속을 하셨냐? 창세기 1장 3절에 무슨 빛이요? 창조의 빛. 이건 근원적인 빛이고
창조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먼저 있어야 다른 모든 빛들이 해가나 뭐 달이나 모든 만물의 빛이 여기서 시작돼서 그 모든 만물들에 나오는 빛이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빛이 비치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때문에 어둠이 뭐라? 물러가는 거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디 물러가는 건데,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죠? 빛의 특징이 어둠이 물러가면서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을 얻고, 모든 만물이 자기의 위치도 알게 되고, 미래도 알게 되고, 과거도 알게 되고, 모든 부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빛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잠깐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빛이십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완전히 빛을 밝히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빛, 이 창조의 빛이 사실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요한복음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주자 영접자니 있으나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 14절. 우리를 이 빛을 받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주 여기에 아주 확실한 한마디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바라는 자락으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 빛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체험하고. 이 빛을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고 구원의 빛이고 창조의 빛인 이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빛의 자녀가 됐다는데 이걸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이 빛이니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몰라. 빛이 없을 때는 뭐냐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문제가 뭔지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미래가 어떻게 이거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았으면 들어왔는데 이 빛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사람 알죠?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빛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 빛을 받아서 바울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인도받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나? 이 빛을 모셨는데, 빛을 모신 내가 이 빛을 뭐 한다? 삶에서 문제나 사건이나 일 또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데서 뭐예요? 이 빛이 역사하는 빛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내 일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고통에 대한 참 치유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빛의 삶이 체험되는 거죠. 이 빛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야? 이 빛을 바라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발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거기 교회 그 권사님이 그 세계로 교회 권사님이 남편하고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이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도 다니고 인도를 받았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원래 안 믿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수술을 몇 번 했다나. 오늘 또 보니까는 이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 근데 한쪽 눈은 완전히 한 신명이고 귀도 완전히 안 돼. 한쪽은 안 들리는데. 근데 이쪽은 완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이쪽까지. 그러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죠. 근데 교통사고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근데 그때 번쩍했대요. 번쩍.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의식이 가물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나가야겠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라도 지금 나와서 4년째 집사인데 4년째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내 간증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체험했으면 좋을 건데 그 너무 큰 그 사고로 그래가지고 남편을 계속 그 남편을 그냥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간호하고 했는지 말을 다 내보니까 그 얘기하려면 뭐 한이 없겠어 보니까 사연이 있고 근데 그 삶에서 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일에 우리를 이사야 60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그래서 돌아오도록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빛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 여러분 빛이 왔다가 갔다 그러면 어떤 때는 괜찮은 데가 어떤 때는 뭐야? 헷갈리고 이 빛이 비쳤다가 없어졌다가 왜 갈등이 많은 거라. 여러분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돼. 먼저 내가 이 확실한 빛을 확실하게 내 안에 빛의 망대로 확실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늘 내가 내 빛을 망대를 가지고 늘 내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둠에 안 다닌단 말이야. 근데 빛의 망대가 없으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지를 않았어. 이게 빛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아까 10절 있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뭐라고 말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등이고 빛이다. 이렇게 돼 있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와셔서 완전히 그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비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망대로 이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예요. 언약의 자리. 잠언 또 말씀드리잖아요. 잠언 몇 장? 18장? 10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확실하다. 이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세워서 그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망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망대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단 말이야.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성전 삼으셔서 이 보좌를 내 안에 펴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좌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모신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망대로, 근데 이 무슨 망대냐?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보좌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이것이 된 사람은 이 보좌의 여정을 간다. 그리고 보좌에 뭐라? 이정표를 세운다. 여러분, 이 보좌의 여정을 간다는 말은 뭐냐면, 보좌의 여정을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서 힘을 주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보좌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인도 속에 보좌의 여정을 간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 언약 여정을 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각 보세요. 이정표를 세웠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정적으로 이삭을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갈보리산의 언약에 대한 이정표를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정표를 확실하게 세운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하나 세워진 사람은 이 빛의 망대가 여정으로 이정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행하게 세우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캠프가 뭐라 그랬죠? 캠프가 이 빛을,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치는 캠프의 삶. 이 단지 빛의 캠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어디서 들어봤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살우리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 캠프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면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어둠이 덮치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빛의 캠프로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절까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사람을 온다고 말이죠. 이게 빛의 캠프에 대한 빛의 자녀로 자녀답게 행하라. 여러분, 이게 빛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운 이 3캠프. 여러분, 빛의 보좌로서 내 삶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고 아버지 영이시고 성삼위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이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성령님은 누구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빛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3캠프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는 곳마다 비추어서 캠프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까 빛의 역사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온전한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빛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뭘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빛의 캠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면 우리 후대들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열방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왜 빛 가운데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빛이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 흑암이란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맨날 흑암을 결박하는 뭐 흑암을 그냥 현장에 하나님 없는 자리가 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내 안에 먼저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 빛을 누리는 중에 어둠이 내가 빛을 비추게 되는 삶이 나오게 되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응답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희망이 안 보이며 삶의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며 갈등하고 흑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치는 빛의 파수꾼으로 또 빛의 캠프의 전도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흑암에 혹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비춤으로 가는 곳마다 빛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빛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